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8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여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과 부활의 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8절 9절에는 믿음으로 난 의가 나오고요. 10절부터는 부활의 표대에 관한 내용,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이 사람들이 잘 간과하지 않는 게 있는데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특권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죠. 믿음을 얘기하니까 무슨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스로페니카 여인은 신뢰에는 참을성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순수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함으로, 다니엘은 담대함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를 돕고 싶은데 상대가 날 믿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보내주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듣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제각각 받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기에 성령이 선별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아시기에 성령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차별 없이 전파되는데 왜 몇 사람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진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싹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만 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스로페니카의 여인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하나님 향해서 신뢰를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극적인 변화 사건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큰 사건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꼭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다면 당신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건 거짓말일 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이미 죽은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나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 누구든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따라서 이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삶이 바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이죠. 또 미래에 이루실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심이죠. 이것을 신뢰하는 자가 현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분을 또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일이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속하는 이 두 기둥 사이에 현수교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기둥 사이에 우리는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듭난 것은 씨가 밭에 떨어져 싹이 나는 것과 같다고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셨습니까? 그걸 키워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거듭남이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어떻게 기적을 낳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간절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치를 안다면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한 거듭난 자의 성장하는 과정을 경이로움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지옥을 면하기 위한 삶의 충고 정도로만 이해했다면 거룩한 삶의 경이로움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남의 동기와 열매는 하나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거듭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었는지, 즉 어떤 동기로 거듭나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첫째, 죄를 미워하는 것이 그 동기여야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러운 존재임을 알아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동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씻을 생각도 없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 죄를 씻을 생각은 전혀 없이 입술로만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성경에서 빠삭하게 안다. 그것은 마귀도 아는 지식일 뿐입니다. 거듭남의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동기와 그 결과의 필연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은 이 말씀에 부담을 갖고 어떻게든지 이걸 논리적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기와 열매는 한 몸이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또 서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러움에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그 씨가 발아하여 싹이 나면 그 나무의 특성을 드러내듯이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며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생활이 달라집니다. 새롭고 거룩한 갈급함이 생수의 샘처럼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새 생활로 인하여 사랑으로 차고 넘치며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을 왜 의롭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 우주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죄가를 간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 죄를 용납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냐는 거죠. 이것은 유일한 이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주가 납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을 단지 너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다. 이런 식의 충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세상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좋은 내용이라야 또 복음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될 이때에 우리가 먼저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도 그 변화된 세상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신들이 있는 세상에서 살았었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신과는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 신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에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르테미스 등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도시의 신, 또 가정, 신방의 신, 전쟁과 부의 신, 예술과 음악의 신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들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일부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들은 온갖 신들로 뒤범벅인 그런 모습은 참되고 유일한 절대자의 여러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할 수 있으나 그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며 인간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들은 우리를 벌하는 존재 혹은 인간을 못살게 구는 하늘의 심술쟁이 정도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신과 세상을 하나로 합쳐놓은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신을 위층으로 혹은 아예 집 밖으로 쫓아내고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게 한 생각, 바로 이 두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된 신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 화가 먼저 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 부류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휘장처럼 쳐놓으신 분께서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판으로 안고 오시는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들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결코 사람들의 일반 정서에 납득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이 변했다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때 일부분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신들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늘의 심술쟁이도 아니며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 성취된 것임을 알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에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뛰어든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서 현명하게 처신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도 박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내가 박해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할 일인 것이죠. 세 번째, 거듭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특권을 한번 다시 회상하고자 합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반열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숨막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기본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력을 스스로 물려줄 리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예수 제자들이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기독교 역사에서 풍성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증가를 무척 기대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예 현실에서의 기대를 접는 또 다른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승리주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그가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승리했음을 부활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비록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지로서 등장하는 것들이 손가락에 세울 만큼 산발적이라 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또한 장차 올 것의 진정한 표지이며 현실에서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이것에서 실망해서 또 다른 곳으로 몰려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삶을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니라. 즉 9절에 거듭난 자가 소개됐고 그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잘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이미 우리 것이 된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흔적과 함께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길을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나의 삶에 아직도 미흡함이 있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즉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쉽게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는 아직 이르렀담도 아니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 장차 오실 때 마침내 성취될 궁극적인 변화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니까 이제는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이 없고 이제 하늘에 가야 된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바로 그곳으로부터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품었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미래에 이루실 완벽한 사건인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 삶을 맛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자라야만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4절에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커다란 사건 속에 중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거룩한 그 삶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째요 복음의 둘째입니다. 복음의 첫째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복음의 둘째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러므로 현실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어깨가 처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누구든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적으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를 툭툭 털고 금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찬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아들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의논하시고 어려움도 토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내를 털어내십시오.
세상을 좇지 마시고 아름다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